사람은 항상 뭘 잃어버리고 나야지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 좀 아꼈을 걸 소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다니던 직장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고, 늘 내 옆에 있을 것만 같은 그 가족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게 어리석은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반지 하나 때문에 동네 공원의 소박한 지형도가 로키 산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이킹을 하다가 아이가 눈에 갑자기 보이지 않으면 평화로웠던 개울과 숲이 무시무시한 황무지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상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경애와 비탄처럼 상실은 우리 환경과 우리의 크기를 단번에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세상에서 제일 작아집니다. 이처럼 초라한 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광활해집니다. 소중한 반지 하나 잃어버리고 나면 온 집을 찾아다니는데 얼마나 넓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풍경이 갑자기 싹 바뀝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재밌게 뛰어놀던 그 아름다운 숲이, 예쁜 꽃이, 시원한 계곡이 아이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 자리는 무시무시한 황무지, 넓은 사막, 생각하기도 싫은 지옥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쓴 이 고라 자손도 이런 상실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의 말에 불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임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만 제사장 역할을 하냐, 왜 너희들만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따지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거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3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레위의 후손으로 성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를 섬기고 찬양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전이 가고 싶을까요? 얼마나 성전이 그리울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을까? 오늘 시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고라 자손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면서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얼마나 깊었던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그들의 감정이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2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성전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사랑과 열망 때문에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교회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빨리 교회 가고 싶고 찬양도 좀 마음껏 부르고 싶고 못 만났던 교우들도 하루라도 좀 빨리 만나고 싶었던 그 마음처럼, 그 마음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물론 지금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고라 자손도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그 교우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때문에 그 그리움 때문에 영적인 상사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있는 참새하고 제비까지도 부러워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왜 저는 거기에 못 갑니까? 이토록 가고 싶었던 성전, 이토록 달려가고 싶었던 하나님의 집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길을 좀 활짝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달려와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그 열정이 이렇게 충만해 있다면, 영적 상사병이 걸릴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달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려고 하는 그 길에 다른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고 기뻐하는 길이라면 순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길,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고 유치부 교사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유치부 교사로 세우셨다면 교회 학교로 달려오는 길, 아이들께 달려가는 길이 순탄하고 편안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때마침 그 길이 열리고 때마침 누군가를 만나고 때마침 뭔가가 딱 맞아 떨어지면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신가 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길이 막히고 안 풀리고 어려우면 아, 이 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꼭 그렇기만 하던가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요나, 북이스라엘의 요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꼭 딱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러니 요나는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이쪽으로 보내시는 거야. 내가 가야 할 곳은 니느웨 아니야. 나는 다시스로 가야 돼 라고 기뻐하며 그 배에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바울의 인생은 어떠했나요? 바울의 인생,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분명히 어제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면 가는 길이 순탄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데 달려가는 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니,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인데 고난을 봐야 된답니다.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들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웃으면서 율동은 했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 길로 달려가는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에게 불러주는 노래인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눈이 회복되자마자, 눈이 뜨이자마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각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러자 듣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저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했더니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킵니다. 결국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울이 이후에는 순탄했나요? 그 이유는 바울이 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이 형통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와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협박, 박해와 핍박, 옥에 갇힌 것, 매를 맞음,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뒤를 따라가셔야 되는 우리 유치부 교사들의 길은 어떨까요? 우리 교사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은 어떨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갖고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심각한 표정 짓지 마시고요.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전을 이토록 사모하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까지 걸어가는 데는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박하 골짜기라는 눈물 골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 누구도 이 눈물 골짜기 없이 주의를 감당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그만 멈추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타락을 해서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달리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공격하고 대적하고 해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핍박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천하의 바울도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 라고까지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한 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나 이제 더 이상 못 전하겠어요. 하나님, 힘들어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또 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제 못 전하겠어요 했던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얼마나 큰 광풍이었던지 배에 있던 짐을 다 버립니다. 그래도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사흘간 계속되는 풍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거의 먹지 못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바울 멀쩡했을까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7장,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도 중간에 지칠 때 많습니다.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달려가는 바울도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를 심하게 맞고 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요. 유대인에게 핍박당해서 도망가야 될 때도 있었고요. 사랑하는 동료와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있었고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마저 끊어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고요. 그럴 때마다 그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새 힘을 어디서 얻었냐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과 7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7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몇 년 전에 이찬수 목사님도 교회 이런저런 일로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딸이 지하철역까지만 좀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딸을 태우고 지하철역까지 가는 동안 딸이 옆에 앉아있는 딸이 아빠의 표정, 무표정한 표정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화나셨어요? 그러자 아빠가 아니? 그런데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두우세요? 이 질문에 목사님은 무심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는 게 무서워서 그렇다. 그런데 아빠 지금까지 그런 표정 한 번도 안 보여주셨잖아요. 너희가 걱정할까 봐 그랬지. 그러자 딸이 이렇게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힘들 때 누구에게 기대세요? 그럼 아빠는 힘들 때 누구에게 기대세요?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없다. 실제로 없다. 머릿속에는 너무 복잡한데 자꾸 말을 거는 딸이 귀찮아서 그냥 없다 라고 대화를 종결시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딸의 그 질문이 계속 머리를 맴돕니다. 아빠는 힘들 때 누구에게 기대세요? 아빠는 힘들 때 누구에게 기대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힘들 때 누구에게 기대십니까? 나는 누구에게 기대지? 나는 누구를 의지하지? 사람들은 온통 나에게 기대기만 하는데 나는 누구에게 기대지? 우리 선생님들은 누구에게 기대세요? 이런 생각이 밀려들었다. 이것은 사실이었다. 사실 아닌가요? 집에 가면 내 식구가 나에게 기대고 교회 가면 수많은 상담 요청이 쌓여 있고 다른 부교육자들은 힘들면 나에게 와서 밥도 사달라고 하고 영어도 보여달라고 하고 기대고 의지하는데 나는 정작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기대시나요? 이런 생각이 들자 자기 연민에 휩싸이게 된다. 내 인생의 종착지가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삶이 드러날 날이 곧 온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새벽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 내 마음이 이것을 깨닫자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던 그런 나의 모습에서 다시 일어나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기대고 계시나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은 누구에게 기대고 계십니까? 온통 나에게 기대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에게 의지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 힘만으로는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만으로는 믿음의 경주 바울도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작은 길 말고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시온의 대로, 날마다 찬양 가운데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시는 시온의 대로,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시는 시온의 대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
날마다 예배 가운데 샘을 주시는 시온의 대로 올 새해 직분의 자리와 아이들에게 먼저 달려가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심으로 그 시온의 대로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심으로 하나님께 새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끝까지 더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과 우리 교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